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2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근데 다 마무리가 된 날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일 창조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을 확인해 봅니까? 이 일곱째 날에 일하셨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나도 한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결국 언제까지 다 맞춰진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맞춰진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2장 4절 말씀부터 볼 텐데 2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2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1장에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2장에도 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1장의 창조는 전체를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창조의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설명이라면 2장에서는 한 부분만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깊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2장에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했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숨은 그림 찾기. 무엇이 이상합니까? 앞부분에는요,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뒷부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4절에서 와서 이제 4절 이하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가장 이야기의 지금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는 그 호칭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죠? 4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쭉 서술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곳에는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기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사실은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이렇게 할 때 지칭하는 그 신을 지칭하는 호칭이 하나님인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이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사명을 받게 됐을 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누가 나를 보내서 왔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이지 그것이 이름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문맥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딱 나온다 하면은 대부분 언약 관계나 계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문맥 위아래를 보시면 앞뒤 문맥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장의 중요한 핵심이 이제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인데 땅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누구일까요? 사람이겠죠. 왜? 땅의 이야기에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흙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단어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티끌이라는 단어, 티끌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세상의 삶을 다하면 이제 장례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갔다가 이제 분고를 하게 되고 그 분고를 한 거 유골함을 받아서 보면은 사실은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대단하고 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한 줌 재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인데 오늘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제 많은 사단의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너무 크게 만들어진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티끌과 같은 사람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요? 명령과 지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 인간들에 대한 것을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5절 말씀에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 풍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땅이 있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 땅을 갈 사람, 이게 갈 사람이라고 하면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갈 사람은 경작하다 갈다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의미 안에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 그러니까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이 아직 없으므로 들에는 무엇이 자라지 않았어야지? 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황량하겠죠.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안개만 자욱한 새벽에 딱
들이나 이렇게 나가보면 안개만 쫙한 그런 광경들 있잖아요. 그렇게 온 지면을 적시고 있대요.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이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의 중요한 핵심. 안개만 올라와서 땅이 쫙 적셔지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핵심입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음으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과 자연 만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 그림의 이 단어들의 표현 자체가 무엇을 고대하게 만드냐면 이 땅과 천지만물들과 밭의 채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다스려줄 누구를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이 결국 뭐라고요? 티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누구요? 사람의 코에 들어오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흙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근데 특별히 무엇을 창설하셨대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대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한 명칭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근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은 뭐였냐면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근데 사실은 이 동산도 어원이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푸른 풀밭의 동산이 아니라 이 동산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에덴에 울타리를 만드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울타리를 생각하면은 울타리라고 이제 인지가 되어지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학자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이셨던 글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무엇을 썼냐면은 성전으로 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 신학이라는 책인데 그게 두꺼운 책인데 이것을 조금 요약본으로 요즘에 나온 어떤 책이 나오냐면 성전으로 있는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설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이제 그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붙여 설명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일단은 그분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면 이 동산의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막의 울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에덴 동산이 성소였고 그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그러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사역을 주로 보니까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데 사실 제사장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더러워지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아담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 사역으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돼요?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근데 결국 이 아담이 그것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을 못 지키게 되었으니까 그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이 계속 있으면 성전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성막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 성막이 오염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쫓겨나게 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 성전은 다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모든 성막과 성전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성막 안에서,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가 창조했던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그 성막이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엇이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재물만 드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구나.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예뻐하시는구나. 재물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성막과 성전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이,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종말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너희들 얼마나 죄 짓고 사냐? 내가 벌 줄게. 이런 마음인 건가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이 어딘지를 찾아보라고 신학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에덴 동산을 찾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라크 지역일 것이다. 지금의 뭐 어떤 사람이 이란 쪽 어디일 것이다. 뭐 별별 의견들이 많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설렛이 나지 않고 진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감춰두신 것이죠. 왜냐면 그 성전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세우셔서 그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두신 거예요?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함께 하시려고 결국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기뻐 받으시려고 그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문제의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아담은 다 취하고 그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생명나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 이 생명나무의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습니까? 먹을 수 없었습니까? 먹을 수 있었죠. 우리가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무엇이요? 경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인 걸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무엇이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부분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대요. 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냐면 아담이 받은 지위가 어떤 제사장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상 아담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선악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물음이 생기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런 생각을 가진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의 어떤 책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목사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곳에 두셨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일이 경작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일일까요?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3장 말씀 1절부터 좀 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뱀이 여자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근데 그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능력이 많아서 땅을 잘 경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이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그 과정의 일이 이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알게 하셔서 잘 경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지위 안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직위 안에서 그 자신에게 명령되어진 그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결국 왜 따먹었다고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제사장의 일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이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그 아담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그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와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엇이요? 하와가 그 어떤 의도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가 섬겨야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쳐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실상 이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복지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담이요? 그 당시에 뭐 아픈 게 있었겠습니까?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오고요. 고통이 들어오고요. 고난이 들어오고요. 안정감이 없이 불안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가장 그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의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해요. 왜 벗어나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면 살고 있어요. 근데 실상 성령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뭐예요? 떠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명예로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좋은 보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은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무엇을 통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 하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